4월 19일 주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임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18절에 나오는 대로 제멋대로 피를 쏟은 것과 자유분방한 우상 숭배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피를 쏟은 것은 동료 이웃들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이웃에 대해 끝도 없이 악을 행했고 내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참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끔찍한 여정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처참했겠죠. 포로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귀환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보기 위해 도열한 바벨론 시민들 사이에서 맨 꽁무니에 따라오는 그 처참한 몰골의 포로들을 향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아, 유대 땅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르브갓네살이 거기 점령하고 끌고 오는 거라는데. 아, 그래? 그럼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은 뭔데? 글쎄, 듣기로는 여호와라나 뭐라나. 아, 그럼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이 점령당한 거네. 그럼 뭐 여호와라는 신은 별 볼 일 없네. 우리 왕이 점령한 다른 나라 잡신들 중에 하나구만. 바벨론 신이 최고네. 마르둑 만세.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이 대화에서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가 패한 것이 그 나라의 신이 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졌을 뿐 아니라 다른 잡신들과 다름없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바벨론 사람인 듯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할, 그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거룩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웃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의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개독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놀림으로 회자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기독이란 말이. 그런데 개독이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에스겔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고 그 거룩한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 프로젝트를 쭉 나열하십니다. 24절 보면 추방당한 자를 모으시고 25절, 29절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26절, 27절 불순종한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28절에서 30절 보면 치욕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십니다. 즉 포로를 귀환시키실 뿐 아니라 결국 멀리를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내가 할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스스로 정화하고 막 잘못을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한국교회 자체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지금껏 우리에게 참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중한 그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자녀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방어진 제일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빠르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 가운데 버티림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